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신명기 6장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면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율법의 참된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쉐마,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쉐마에 관련된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고 어떻게 처벌한다, 어떻게 조치한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전래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 끝에 부분입니다. 신명기 6장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시작되는 부분인데 26장까지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율법에 대한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규례, 명령과 규례, 즉 율법이죠. 또 율법과 그 세부적인 내용들, 십계명과 그 세부적인 내용들, 613개조. 너희가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서 이것을 가서 지켜 행하라 얘기를 합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결국 뭐냐면 지키는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거와 연관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보다 얼마나 더 오래 사는지를 통계학적으로 증명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말은 그 뜻이 아니겠죠? 네 날이 장수한다는 말은 육신의 생명을 갖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살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오래 산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관계없죠? 왜? 아니니까 거짓말이지.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겠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지금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번성한답니다. 결국 율법을 준수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목적은 나의 복과 번성을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누굴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 내 복, 내 번성. 여기서 복은 무엇이고 번성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마음의 쉼, 믿음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증거는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고 있느냐가 그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신을 섬길 때와 참신을 섬길 때를 분별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복을 받고 번성한다는 말의 실체를 누리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자,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왜 다른 신, 다른 영적인 존재를 너희들의 신, God, 하나님으로 여기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오직 하나님은 수많은 영적 존재가, 세상에 많은 주와 많은 신이 있지만 오직 참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 그 여호와는 누구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나로 마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가 아니면 내게로 올 수 있는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내가 같이 죽고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 자가서 내가 부활에 동참한 자서 부활한 새 생명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어야지만 나는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주일 프로그램을 지키고 교회 나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어떤 헌신을 하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 없이는 그 어떠한 종교적 행위, 기독교적 신앙적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비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교회라는 장소, 십자가 달린 장소에 와서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내 제사 안 맞아준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실 것이며 내가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암기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나 내 생활 속의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돌파는 뭘 말하는 거라고요? 내 마음판을 말하는 거라고.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내게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이 행위로 아무리 교회 와서 헌신봉사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마음의 변화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건 마귀 새끼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독사 이 자식들아.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자, 쉐마 들으라. 들어야 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기억하고 가르칠 것.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라. 쉐마 들어라. 근데 듣는 자의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 유일신 사상. 다른 영적인 존재가 그 어떠한 기적을 베푸고 이적을 행하고 나에게 그 좋은 걸 주고 나의 암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그 신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나는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것만 가져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헌신봉사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어떤 위치를 하고 목사한테 인정받고 성도한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런 생활 하시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다 나가세요. 이제 다 나가세요. 이제 그런 성도들과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의 증인들과 목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자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리는 자들과 신앙생활 하고 싶은 게 납니다. 몇 년 동안 그것만 가르쳤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 의의 열매를 먹으려고 교회에서 헌신봉사를 합니까? 그만하십시오. 그만 간음하고 그만 호리는 여인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지 말고 그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척 쇼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제조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기억하고 가르쳐라.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정말로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배신하지 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하나님은 불로소득을 주시는 분입니까? 이게 그 말일 것 같아요. 이걸 얻기 위해서는 피비린내라는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서의 피비린내라는 전투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건 다 죽여라. 갓난아이 젖 먹이고 있는 그 애기 엄마도 목을 치고 젖 먹고 있는 애기도 죽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살아있는 것. 무엇이 살아있는 거예요? 죄. 율법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죄는 다 죽여라. 이게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한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는 걸 모르고 상대가 내게 아프게 하는 것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하는 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직면해 보세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승리를 얻은 거에 대한 전리품이 이겁니다.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전리품을 얻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불로소득을 하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의 하나님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저주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은 거저주신대요.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만 됩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고통은 그 어떤 고통보다 가장 큰 고통입니다. 나의 존재가 소멸되는 겁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뭘 잊지 말라고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도 너가 종이었던 것을 잊지 마라.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했다. 이 말 뜻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까? 종된 게 뭐냔 말이야. 내가 죄의 지배받는 죄의 종이었다는 걸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먹고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헌금을 내고 헌신봉사를 하고 이 쇼를 부리고 있어. 내 존재가 영적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을 할 수가 없지. 종되었던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호와 이름 부르고 예수여 주여 나를 살려주소 얘기를 합니까? 종된 적이 없는데. 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들 신들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느라. 내 아내가 다른 놈하고 놀아나고 그래요? 살인사건 나겠죠. 예?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네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고 그 아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여자가 너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가 놀았어? 간음했어? 이스라엘은 뭐야?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는 뭐야? 현장에서 돌멩이로 대가통을 쪄빠 죽여도 괜찮죠? 죽여 마땅한 거야. 대가통이 터지고 살이 떨려나오고 그 어떤 아름다운 여인들 간음의 현장에서는 짬돌 갖다가 돌멩이로 대가통을 빠 죽여도 당연한 거였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지? 의처증 걸리고 의부증 걸린 사람도 왜 그래? 왜 의처증 걸린 남자들이 가정폭력으로 그렇게 난리 죽여? 예? 의부증 걸린 여자들이 남편이 눈에 보이고 내 손아귀에서 놀지 않으면 왜 불안해서 절절매? 다 시기 질투 아니에요? 내 여자가 내 남자가 딴 남자하고 딴 여자하고 놀아날까 막 내 눈에 안 보이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자기 어디야? 자기 어디야? 자기 어디야?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오해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행동하고 살았죠. 하나님은 너희들보다 더하되 진멸, 멸절.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들 인생이 갈아뭉개진다는 얘기죠. 이혼하는 거 대수것 같아요? 자식들이 개판치고 부모 마음 아프게 하는 거 대수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 망가뜨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멸절시키는 이유. 간음. 다른 영과의 간음. 다른 영과의 합일. 다른 영이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그 왕노릇하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시기 질투하는데 여러분들 인생이 멀쩡할 것 같고 편안할 것 같아요? 아니, 무당이 와서 신내려도 그 신대의 뜻대로 안 살면은 몸이 아프고 인생이 다 꼬이고 자식들 다 망가뜨린다고 해가지고 신내리 구슬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인생이 멀쩡할 것 같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데 내 인생이 멀쩡할 것 같냐고. 아, 귀신 새끼가 들어와도 인생 가만 안 놔두는데 하나님이 들어오는데 내 인생 가만 놔둘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인생이 화려하고 잘 될 거라는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누가 합니까? 귀신 새끼가 들어와도 내 인생이 망가지는데 하나님이 들어오는데 내 인생이 멀쩡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복과 번성이 뭔데? 여러분, 흑암의 세상이 이 세상에서 잘 되라고 예수가 온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네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움을 찾아라. 이 아름다운 땅이 뭐라고요? 내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나의 적이 있는 거야. 내 마음에 내 적이 있어. 근데 나는 그 적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어. 그럼 내가 하나님 건데 내 적이 나를 가져가서 다른 영이 하나님 볼 때는 다른 남자가 꼬시로 데리고 왔어.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가만 놔둘 건데 내 색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내 색시를 지배하고 있는 대적을 하나님이 죽여버린 것처럼 내 하나를 데리고 간 나의 적, 내가 그 적을 죽여 내 하나를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내 하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대적을 예수님의 이름을 쫓아내야 내 하나의 마음을 찾아오는 거 아니야. 예? 여자들이요, 당신들이 남편을 진짜 그렇게 얼마나 사랑해? 남자들이요, 당신들이 당신의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 내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대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그 아내의 마음을 찾아오는 것이고, 내 남편의 마음속에 있는 대적을 쫓아내야 남편의 마음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대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탐심과 정욕, 우상숭배 족속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십자가에서 불태워야 나는 이 아름다운 내 마음의 땅 에덴 동산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쉼,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해놓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금식은 이렇게 하고 네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제물을 바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금식은 언제 하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도대체 이런 행위가 무슨 뜻이죠? 그 얘기예요. 왜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아들이 물어봤어. 지금 물어보는 거야. 왜 술 먹지 말아야 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담배 피지 말아야 되고 왜 주일은 꼭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 꼭 주일은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물어봤어. 너는 네 아들의 얘기를 그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하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답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서 베풀고 우리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십니다. 물어봤더니 이런 말을 하래. 이렇게 왜 술 마시지 말아야 돼요? 담배 피지 말아야 돼요? 왜 일요일 날은 꼭 교회 가야 돼요?
게다가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왜 가야 되는 거예요? 꼭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장소에? 물어봤어.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상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라. 그래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야. 거룩해지는 거야. 지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가르쳐야 될 것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간 이야기, 이 얘기를 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의로움이래요.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자녀 교육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애굽의 종이었던 나의 존재 상태에 대해서 가르쳐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 애굽과 바로왕과 그 집에 이적과 기사를 베푼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는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성을 나에게 이루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거 가르치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를 요구하신 거, 이거 가르쳐라. 근데 이게 진짜 이 뜻이냐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야. 그래서 어쩌자는 얘기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대. 이게 여러분들하고 뭔 관계에서 지금? 대단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뭘 역사했어? 여러분, 예수 믿고 형편이 나으셨어요? 네? 예수 믿고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됐어요? 머리가 될 적에 꼬지가 되지 않고 꾸어줄 망정, 꾸는 자가 안 된다고. 그대로 됐어요? 네? 여러분, 예수 믿고 형편이 나아지려고,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은 나아지는 거고, 열심히 못 사는 사람은 안 나아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요,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사기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출애굽의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누차겠죠. 이 출애굽은 뭐예요? 내가 죄의 집에서 해방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죄와의 전쟁이에요. 전쟁이 끝난 안식은 뭐예요? 믿음으로 거룩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안식은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저 안식에 들어왔다 11절 4장에 나와 있는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율법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규례의 명령 준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면 항상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오늘과 같이 살게 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제 써놓은 거예요. NIV하고 킹 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For our good. 우리의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예? 항상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프로퍼, 번성. 오늘과 같이 살게 한다. 오늘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이 마음 그대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율법 준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준수로 얻어야 될 평가가 뭐냐면 나는 의롭다야. 근데 성경은 정확히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의는 뭐예요? 믿음의 의야. 행위로 하는 자기의 의,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 만나서 힘든 게 뭐냐면 자기의 의가 뭔지, 믿음의 의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적 신앙생활이 뭔지, 복음의 신앙생활이 뭔지, 교회 와서 교회 설교 듣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이게 자기의 의가 아니고 율법적 신앙생활이 아니고 의례의 신앙생활, 복음의 신앙생활, 이건 줄 아는 거야. 너무나 무서운 미혹이죠. 너무 무서운 미혹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명기 6장에서 자식에게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자, 율법의 의미가 뭘까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행위 겉모양 가지고는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양심으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사와 그런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마음과 양심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고 마음으로 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않으면 그런 행위적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을 설명한 거다. 장차 올 좋은 것. 율법은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은 그림자이므로 그 그림자를 통해서 참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빛이 비춥니다. 그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 그림자 길게 늘으니 이 그림자를 보고 뭘 봐야 돼요? 본몸인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키가 얼마인지 생긴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비쳤어요. 그럼 요만큼 보게 요거 내가 키가 요거 아니잖아. 점이 아니잖아. 해가 중천에 뜨면 나는 그림자 중천이잖아. 점밖에 안 되잖아. 이 점을 보고 누굴 발견해야 돼? 그리스도를. 나를 봐야 돼.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이므로 그림자를 통해 참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이 율법은 무슨 뜻이야 할 때 그냥 이렇게 행위를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런 거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를 요구하는 이유는 번제단에서 너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번제물을 태우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인데 이 십자가 역사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고 너가 연합됐으면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의 역사적 사건이 없어서도 아브라함은 십자가를 믿었고 이삭도 야곱도 믿은 거예요. 다말도 룻도 기생 라합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 뭘 믿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참 형상을 본 거예요. 씨의 축복이 뭔지. 육의 자손이 씨의 자손, 씨의 축복, 육의 자손이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그 자손. 그것, 참 형상. 율법을 통해서 이 참 형상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을 때 여기서 이 내용을 달달다 외워도 예수를 못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그림자이면 참 형상은 무엇인가? 예수잖아요. 이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예수의 피가 나를 죽은 행실 즉 율법의 행실에서 벗어나서 양심으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해서 나로 하여금 거듭난 양심이 돼서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를 통해 온전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온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이게 아들이 이 율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거 설명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갇혔었어요. 이제 해방시켜 줄게요. 이제 해방시켜 드릴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율법에 충실하게 해가지고 자기의 의가 뭔지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내 행위적 신앙을 통해서 자기 의가 뭔지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위적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는 그 신앙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열심히도 안 한 사람이 믿음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해서 자기는 자기의 의 없이 바로 믿음의 의가 있었대. 율법 없이 바로 믿음으로 갔대.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에 안 맞는 얘기잖아요. 율법의 지향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율법을 준수하고 이런 얘기가 명령과 규례와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거 이것이 우리의 의라고 말했잖아요. 자식에게 이것이 우리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 의가 뭐예요? 믿음의 의란 말이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의를 설명해 준 거야. 율법을 통해서. 율법 그 자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입는 거예요. 여기에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자니라. 아들의 물음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녀가 왜 술 마시지 말아야 돼요? 왜 담배 피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말 할 때 뭘 해줘야 돼? 이 말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근본적으로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는 뜻이 아니네요? 그렇단다. 그랬더니, 아멘, 할렐루야. 야, 단축하네. 야, 담배 오늘 한갑 핀다. 야, 마시고 풀어라. 야, 이게 아니래. 이 뜻이 아니었대. 이러고 노는 놈이 누구야? 찬영이. 야, 참 무서워. 자, 오늘 프로그램 설교는 여기까지인데,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스스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답을 다는 사람은 예진이 한 명밖에 없어요. 야. 자, 그래서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스스로 묵상하라는 것 한번 쫙 스크린하고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때 제목 얻은 게 내 마음에 내가 새기는 우상의 형상이야. 참 가슴 아픈 것은 전도사 출신들이 많은데 단 한 명도 달지 않았다. 부목사 출신들인데 공사한다고 안 달았다. 조경철 과거 부목사, 김현승 과거 전도사, 민자원 전도사, 청선 상담사 시험에 붙을 박선미 전도사, 이정선 전도사, 김광수 전도사지만 집도사라고 불렀다. 박종옥 전도사, 구신희 전도사, 또 누구 있나? 강은나 장로님은 장로인데도 안 달았네. 예. 그냥 가서 진짜로 묵상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 수밖에 없어. 예. 말씀에 관심이 없는 마귀의 자식들인가? 마귀의 자식들은 행위에 관심이 있지,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대로 행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에게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래야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래야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을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 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어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난 지겨워 죽겠어, 이 질투. 자, 여러분,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 시기 질투.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네가 다른 신의 통제를 받아? 나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민 좀 하라고 9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참 많죠? 우상의 형상을 새기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상을 섬기면 죽는 거예요. 완전 인생 갈아뭉개지는 거예요. 모든 피조된 것을 경배하여 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상의 형상을 새겨 경배하는 행위가 왜 부패한 것인가? 사람보다 먼저 지음받은 생물적 존재, 땅, 하늘, 바다와 남자와 여자 형상도 새겨 경배하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왜 애굽이 쇠풀무인가? 취급한 자만 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사람이 죽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추가되는 질문. 아름다운 땅이 가나안 땅이 나의 마음을 의미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새겨 섬기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
너무나 많이 해준 얘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 해준 거 아니에요. 성경으로 마음보기, 6일간의 창조와 안식, 참 하나님과의 만남, 세 가지 기본 교제를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묵상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이렇게 피곤하게 여러분들과 목회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건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담센터로 전환했건만,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만나야 된다는 이 절망감이 있을까요? 내가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절대적 소망, 나라는 존재 때문에 오는 좌절과 절망, 소망이 없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이게 진짜 소망이 있을까요?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 있을까요? 그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요 모양 요 꼴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질문의 답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단을 먹고 지적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을 복으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매순간 닥달하면서 구원과 부활의 소망의 실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식세계에서 가치를 찾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식세계에서 가치를 찾으십시오. 믿음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행위에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죄, 나로 하여금 의식세계는 바르게 살고 있다고 하는 착각, 여러분들의 무의식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왕노타고 있는 죄의 실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복, 번성, 진짜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 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